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죠. 또 그럴 때 우리가 밤에 야식을 먹는 까닭도 바로 이 행복 때문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외치면서 라면과 치킨을 먹는 까닭은 뭐냐면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 라면의 감칠맛과 그 치킨의 기름진 맛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행복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 그 이성과의 불건전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죠.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 연애 초반과 연애 후반에 나오는 호르몬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연애 초반에는요, 이 도파민하고 페닐아티라민이라는 이 자극과 흥분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는 반면에, 이제 연애 후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정과 포용을 느끼게 하는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페닐아티라민의 이 분자 구조가요, 마약입니다. 마약의 성분인 이 암페타민의 분자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막 사랑에 빠지면 막 흥분하게 되고 막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은 이 짜릿한 행복감 때문에 막 불건전한 만남을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행복보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단지 이제 일시적인 감정의 짜릿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불장난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말은 뭐냐면 삼손이 용케 죽음의 위기를 빠져나온 후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이 삼손은 여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인 이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기생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기생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이 금방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갔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깊이 잠든 이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쩐 일인지 이제 삼손이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는데, 어쨌든 이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드릴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드릴라가 이제 블레셋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명시적 기록이 없어요. 그 드릴라가 블레셋 여성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드릴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 셈족의 이름입니다. 더불어서 드릴라가 기거하던 곳이 소렉골짜기라고 그러죠. 이곳은 이제 삼손이 살던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드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도 추정에 불과하죠. 사실 성경은 그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삼손, 즉 작은 태양이었던 그 사람이 이 밤의 여인,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릴라의 듣자는요, 무엇라는 뜻이고요, 릴라는 히브리어로 밤입니다. 그 들릴라의 이름에 뜻은 뭐냐면 밤의 여인이에요.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 삼손은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밤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눈이 뽑혀서 놋줄에 매인 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람이 이제 그 눈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요, 불나방과 같이 그저 자기 행복만을 찾아서 그것이 죽음인지 모르고 뛰어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방과 같은 야행성 곤충은 빛의 강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죽는지도 모르고요, 간혹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로 그냥 뛰어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삼손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밤의 여인과도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행복을 지극히 만족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지극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삼손은 이 밤의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행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밤의 여인과 함께하는 것에서 마음의 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손은 위험한 줄타기도 마다하지 않죠. 특별히 6절을 보면 이 밤의 여인이요, 삼손의 비밀을 아주 노골적으로 캐묻습니다. 은근히 삼손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삼손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삼손을 잡을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은 이 여인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질문을 그냥 장난처럼 여겨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비밀을 놓고 농담 따먹기를 즐기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 비밀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인에게 잡혀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 여러분, 이렇듯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불나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행복만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행복해야겠지만 이 행복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 이전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만족하면서 살기 이전에 의미 있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얼마 전에 오카남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오카남 목사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아니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 여러분, 그럴 때 오카남 목사님께서는요, 이 시대 최고의 변증가죠, 그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 행복이 목적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와인 한 병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인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 한다면 왜 굳이 기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행복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와인에게서도, 심지어 밤의 여인에게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행복 이전에 의미 있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 이전에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어떻게 하는가?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앞의 화려함을 쫓아서 불나방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삶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그냥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저 행복해지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여러분,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 질문 이전에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질문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그럴 줄 모르죠. 그냥 밤의 여인과 즐길 때 그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밤의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삼손의 행동은요, 결국 그의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는 밤의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의 말과 같이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마치 자신의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인 것처럼 말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근데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삼손이 머리를 깎일 때 이제 나시린의 모든 규정이 깨어지고 말죠.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혼인을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셨던 삼손은 이제 드디어 이 머리를 깎임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의 모든 규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 하나님께 성별된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힘을 잃게 돼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 곧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요 단지 상징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상징적 도구이듯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 상징적 도구에 불과해요.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다윗이 괴물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럴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무엇인가?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막 위협적인 무기여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조그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늘 임재하여 주셨고, 특별히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손의 긴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처럼 헷갈려 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힘은 성도의 재산, 학벌,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힘도 건물, 성도의 수, 규모,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까? 바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그 머리마저 깎이게 되었을 때, 즉 세상과의 모든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별됨을 잃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가? 성도인 오늘 우리가 그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떠나세요. 하나님의 교회인 오늘 우리가 그 구별됨을 상실할 때 떠나가십니다. 언제 성도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의 조롱이 되는가? 세상과 같아지는 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구별되면서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구별됨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음에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언젠가 모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교회 후배들을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하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민구스럽지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그의 성공, 그의 재산, 그의 학벌, 그의 인맥이 아니라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교회의 재산, 교회의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권능은, 교회의 능력은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느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한 강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됨을 원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데, 그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세상과의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불나방처럼 세상의 허망한 행복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강자로서, 진짜 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행복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의 출발점이 세상과의 구별됨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강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